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그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주님의 송축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주를 보내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난 처음부터 고백으로 나왔죠.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십자가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아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 기도를 내심으로 우리들이 자유해지고 주님을 위임할 수 있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어떤 그릴 수 없는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시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그들한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주님 오신 이날을 또 기념하여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큰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혈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해방됨과 아버지 하나님을 통한 오늘 예배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모인 친구들과 모이지 못한 친구들 모두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 화요일에 모의고사를 잘 받든 못 받든 저희가 좋은 경험을 갖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추경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가 저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용서받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종료주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 오신 겸손의 왕,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예물과 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노량진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너무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를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좀 코감기에 걸려서 좀 소리가 맹맹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올리며 좀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영이랑 주찬이랑 영은이가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말씀 묵상을 올린 거. 네, 그 내용을 보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 영은이가 올린 딱 묵상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영은이는 글쓰기에 대한 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길게는 안 써줘요. 짧게 쓰는데 대신 되게 핵심과 힘있게 이렇게 글을 쓰는 걸 보고 참 그런 글쓰기에 대한 은사가 있구나.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올려주고 그걸 읽을 때 우리 안에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왜 놔두는 게 중요한가?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뭐에서 난다고 하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네,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더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 내가 직접 대말로 해보고 내 글로 써보는 것, 그거는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말로 내가 말하고 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의 대전지가 말씀의 나눔, 은혜의 나눔이 이렇게 가득한 공동체, 그리고 나눔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어제 또 몇몇 친구들 만나면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의 묵상을 보고 나도 한번 묵상을 올려볼까? 나도 한번 올려볼까? 이런 말을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더 우리 안에 그런 자연스러운 은혜의 나눔들, 말씀의 나눔들이 자리해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소망합니다. 네,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죠? 5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하나님. 역시 말씀 묵상을 올리는 친구는 이렇게 대답도. 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네, 하나님의 킹덤을 의미했죠. 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은 네,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통치, 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정의와 공의, 체라카와 미슈파트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납니다. 네, 체라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와 실력과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게 체라카였죠. 그리고 미슈파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미슈파트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시키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이 그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게 정말 참된 기쁨이 있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충만으로, 질서로, 아름다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를 누리고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그 아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잠잠히, 우리를 그런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이 종려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다음 주 부활절까지 그 일주일의 기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르고, 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우리는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일주일의 여정이 어땠을까? 네, 첫째 날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맞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네,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 내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장사하는 자들의 집이 된 것을 보고,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신 걸 보고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들이 막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압도적인 지혜로 그들의 잘못과 위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셨고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넷째 날 수요일은 이제 침묵의 수요일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이제 값비싼 정말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머리와 주님의 발에 그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고등부 올해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마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보혈입니다. 네,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보혈이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후 가룟 유다의 대신으로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이제 체포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요일 예수님이 이제 밤새도록 종교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빌라도예요. 그리고 이 빌라도가 로마의 정치와 권력, 또 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위치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다음 토요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고요. 그 다음 주 주일이죠.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 만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십니다. 네, 이것이 이제 종교주일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여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종료주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네,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였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 로마의 정치적 지배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막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 거죠. 막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막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 아픈 사람들 다 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이라면,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왠지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거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막 로마랑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고 쳐요. 막 예수님이 식량이 없는데 이 식량으로 막 식량을 무제한으로 만들어 막 또 전쟁하다가 군사가 다쳐 예수님이 이렇게 낫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정말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것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저번 주에 몇 명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의 이름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 이름 아니에요. 네, 이 말을 듣고 꽤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죠.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직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네. 그리스도는 이제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도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죠. 네, 이 메시아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독생자의 아들로 모든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또 마국간의 그 말구에, 냄새나는 그 말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이러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 또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월절을 이제 앞둔 시기에 예루살렘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됩니다. 네, 예루살렘이 이제 6월절을 맞아 이제 수십만 명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부루마블 하잖아요. 부루마블 이렇게 게임 해보면 각 도시에 뭐가 있죠? 랜드마크 건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 그 당시 예루살렘의 랜드마크가 성전이었습니다. 네, 당시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인 헤롯이 왜 그 성전을 지어 주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성전을 지어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이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으면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또 로마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헤롯 성전을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지어줬던 것이죠. 네, 그런데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절기였냐면, 이제 그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만 되면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묘한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를 향한 반역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다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 제국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를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에 혹시 모를 이런 폭동을 저지하고 로마가 이렇게 강하다, 로마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때 빌라도가 과연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왔을까?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는 아마도 로마 기병대를 이끌고 거대한 엄청 큰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것은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권력과 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의 반대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온 기병을 이끌고 큰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누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반대쪽 입구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입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스가랴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또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구약의 말씀, 스가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고 새끼 나귀니라. 아멘.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이러한 모습, 로마가 정치와 권력과 힘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을 좀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그 반대편에 있는 로마의 그 본디오 빌라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쪽에는 군마를 탄 로마의 총독, 힘과 폭력과 제국을 대표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샬롬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어떠한 힘이나 폭력이나 정치로 아닌 겸손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을 위한 자유가 아닌 다른 곳에 나를 위해 그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스스로 인간이 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치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개미를 너무 사랑해. 개미만 보면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의 몸을 벗고 개미의 몸이 되는 거.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지만 또 동시에 영광의 왕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낮아짐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종려주일 동안 한번 그 예수님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의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옷을 찢고 조롱하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온 세상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라는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이 영광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영광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무겁다. 영광에는 무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무겁고 가장 실제적인 영광입니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란 걸 우리가 믿고 살 때 우리의 삶에 무게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고요. 말씀이 내 삶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왕을 따르고 계십니까? 로마처럼 이 세상에 어떤 힘과 풍력, 물질적인 것 이러한 것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겸손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지금 믿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반모임 때 이제 포스트잇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쓰고요. 우리 뒤에 보면 뒤에 십자가 있거든요. 저 십자가에 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붙이고 또 그렇게 살아내려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왕으로 계신 분입니다. 겸손의 왕이자 영광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가지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을 시기에 합당한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고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그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로마의 그 힘과 로마의 그 물질과 그 폭력과 그 제국적인 그 힘을 우리는 바라며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가장 높은 곳으로 오셨지만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주님, 높은 자가 낮은 자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낮은 자되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선입견에 그 주님의 사랑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고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굳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